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왜 우리는 사람들의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영향을 받지만 그 한국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미국에서도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국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말의 파워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국 분들이랑 만났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예쁘게 이제 처음에 하고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면 보편적으로 이제 나이 드시거나 이제 그런 컬처에서 그런 문화에서 사신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한 번은 제가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조금 낀데 이게 막 끼고 그다음에 여기도 날씬하게 보이려고 막 꽉 껴가지고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아, 정말 고생이 심한가 보다. 이러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말에 좀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기를 낳고 많이 뚱뚱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지금 자신감이 없는 판인데, 그런데 열심히 하고 갔는데, 이제 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거나, 어쩔 때는 어떤 분들은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 뭐 그런 걱정에 어린 말인데, 딱 보면은 부정적인 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분들 중에서 이제 흑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non-Asian, 이제 아시아 계통이 아닌 분들을 만나면 새로운 거는 뭐냐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냐면 다 긍정적이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뭐 똑같은 시나리오, 이렇게 아기를 낳고 뚱뚱한 몸으로 화장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갔다. 그러면 미국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 저더분이 Julie, you look so beautiful. How are you doing? 그러는 거예요. It's so hard. 너무 힘들어요. 아기 보느라 조금 힘든데 그래도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너무 보기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이쁠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파워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말들을 걱정 어린 말들인데 뒤집어 보면 되게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그 사람 자체가 관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am I safe? 내가 안전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고 있나? 그 질문인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그 리서치를 조금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나의 정체성을 내 자신이 정의를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뇌 구조 자체가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그 말이 좀 저한테는 좀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너무 진짜 부시시하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주름도 보이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아. 참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구조가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고 이 사람한테서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서도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그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 나에 대한 것들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엄마니까 아이가 엄마, you're the best mom. 너 엄마 너무 좋아.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엄마 고마워.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안 돼, 그거 못 사줘. 이건 안 돼. 그러면 싫으니까 you're the worst mom. 엄마는 정말 terrible 엄마야. 다른 엄마들은 다 뭐 슬리퍼 해준다. 엄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거울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고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다른 사람이 거울을 딱 보여줄 때 이 거울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이게 스테이블 할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기분 안 좋은 거에 더해서 아이씨 뭐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거울을 비춰달라 그러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게 하는 거는 너무 이게 unstable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려는 것은 물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구이지? 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관계 속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까 한 번은 그 교회 모임에 있었는데 이건 최근 한 몇 달 전이에요. 여러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멀리 있지 않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들렸어요. 미스 줄리라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들리자마자 그게 이렇게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저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되게 잘하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모이니까 음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교인분들이 줄어서 많이는 안 하지만 작년에서 재작년 중에 한 일주일에 100명 정도 음식을 막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한 거겠죠. 너무 많은 것을 음식도 잘하고 뭐 whatever whatev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제가 집에 와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허니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나 대해서 나 음식도 잘하고 막 말한다고 막 들었다? 뭔가 뭐 관심이 없죠.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이렇게 큰 힘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후 한두 달 후에 어떤 몇 명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 욕도 이제 다른 이제 세상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오히려 더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제 경험으로 그 다른 교회들은 모르지만 어쩔 때는 그 욕들이 그렇게 쟤는 아주 멍청하네 이렇게 막 무식하게 욕을 하지 않아요. 그 욕은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어요. 걱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 들어가 보면은 걔는 부족한 애야. 그런 이미지,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사실은 부분도 있죠, 많이. 어떻게 한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왜 그런 얘기를 나에 대해서 하고 있지? 막 그런 화도 나고 또 이렇게 쭈그러드는 느낌? 정말 나는 그런 존재인가? 다시 의심을 하고, 제가 또 믿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서 그런 말들을 했네 했을 때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2, 3일을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그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torturing, 이게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구나. 내가 생각을 끊고 싶어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레슨은 이런 고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저희가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칭찬이든 아니면 비난이든 정말 거기에다 너무 많은 것을 포커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했더니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이기도 하고, 뭐, 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죠.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가족이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믿을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하면 그 비난이든 이런 것이 힘들어질 때 그 눈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면은 그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8년 전에 제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큰 아들이 한 고등학교, 중학교였을 때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제가 이제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엄마는 정말 terrible mom이라고 어떻게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걔 티네이저 사춘기의 괴로움을 다 포장을 해서 이제 저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You're a terrible mom. How can you do this? 이러면서 정말 화가 난 모습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정말 정말 terrible 엄마야. 어떻게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이제 화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terrible한 엄마는 아니야. 실수도 많이 하지. 그치만 너는 그렇게 뭐 실패작의 엄마는 아니야. 딱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계속 제 아이는 옆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노 속에서.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저 안에 있는 성령이 받아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이렇게 그 아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지. 너는 걔를 위해서 저녁에 일어나서 감기약도 주고, 학교 갈 때 라이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뭐 좋진 않았지만 옆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좋았던 것은, 이 사실도 있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그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이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그럴 땐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제일 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verse가 뭐냐면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너는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시고 사람들의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너의 행동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 항상 일관적이고 똑같아. 내 사랑은 너를 위해서 항상 불타오른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붙잡고 저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루는 오늘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내 자신을 비추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내가 잡고 있나? 그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이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실패작의 엄마가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 너 어저께 잠도 못 잤잖아.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너가 힘들었으니까 또 스트레스 있을 거야. 실패작의 엄마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하세요. 위로를 해주시지만 진실을 말하시기도 해요. 그래, 그치만 너가 그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못되게 얘기한 것은 그건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너가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을 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지만 진실을 그리 묻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전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허트하려고 나를 이렇게 해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말을 한 사람들 하나게 은혜의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 사람이 참 피곤했나 보다.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삶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힘드신 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 머리 자르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도 참 힘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래,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 보다 하고 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즈하기 전에 이 verse를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실까? 상상을 하면서 이제 쓴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아버지의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렴. 내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을 척 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거든. 사람들의 말에는 그들의 기분과 상처가 섞여 있단다. 그러니 그 말들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시선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고 너를 조금씩 세워줄 수 있단다. 너 안의 변화는 내가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 오늘 들은 말 때문에 힘들었다면 여기 와. 여기 와서 좀 쉬어. 오늘은 잠깐 쉬어도 된단다. 내 안에서 너가 마음을 잘 잡고 사랑을 마음껏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살면 돼.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일기장에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하셨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받거나 좀 기분이 다운이 되셨다면 꼭 이 말을 생각하시고 기운 내시고 용기를 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정의하는 말들은 파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나를 않았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이시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잘 보내세요.